제목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3절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 모양이 벼옷과 옷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눈에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죠.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겁니까? 우리 귀로 듣지 못하면 없는 겁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건 아닌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지 못하고 우리의 귀로 듣지 못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제한적입니다. 제한된 시각에서 보게 되고 제한된 청각에서 듣게 되고 제한된 경험에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지 못했고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사람들의 오판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귀로 들립니까? 경험,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것인데.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세상 것도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다 들을 수 없고 다 경험할 수 없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은 더더욱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것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되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하늘의 것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닫혀진 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설명하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깨달아질 수 없는 영역의 것이라는 거예요. 표현만 세상 것으로 했지 실제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목적은 하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시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세상 판단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세상 지식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열어줄 자에게만 열어주는 책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계시의 눈을 주셨다, 눈을 뜨게 하셨다,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시를 따라가는 신앙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 의존, 사색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리요? 사람의 생각으로밖에 우리가 더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너희 속에 있는 것도 남이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 너희 속에 있는 너희의 마음의 영, 그 영혼은 너희를 안다. 아멘? 그렇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성경이 사람의 방법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됐느니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깨닫게 됐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깨달아 알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하늘의 것을 찾는 일은 성도 자신의 선택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거로 성령의 은혜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 믿음, 소망, 사랑까지 하나님의 선물로만 됩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의 취사, 선택, 결심, 결단이 아닙니다. 확인합니다. 열왕기상 19장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9절 다 찾습니까?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오랜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며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불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엘리야가 어떻게 왔습니까? 죽고 싶을 정도로 낙심했던 엘리야를 호렙 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제발 나를, 하나님을 인간의 예단, 인간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저주받을 땅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경험한 엄청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고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없어도, 설령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해 보일 것이 넘치고 물질에 대한 궁핍함도 전혀 없고 요라면서 무덤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간다고 해도 이 세상은 저주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산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재앙이란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주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앙으로 여깁니까? 재앙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재앙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배워서 그런지 달라 주세요. 교회도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이게 어떤 태도일까요?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내일도 살 수 있고 모레도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한 태도를 재앙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신앙도 내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 갈 수 있는데 뭐 이게 바로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요. 그걸 하나님의 재앙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과 가장 큰 축복의 갈림길은 이 세상이 아닌 값없이 하늘의 것을 얻은 자인가, 값을 치르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진리가 있고 진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고 진리가 있으니 당연히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가 이 땅에서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사실을 얼마나 절실히 깨달았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다 드릴 수 없었잖아요. 모이지 말라는데 뭐 정부에서. 이 큰 축복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가장 큰 재앙, 가장 큰 저주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는 자가 가장 큰 재앙 속에 사는 자요. 영원히 저주받은 자요. 또 이 사실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걸 재앙으로 인식하며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찍부터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진리를 변개시키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19다, 내가 죽게 되었다, 전쟁이 터졌다, 그걸 재앙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배와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이 재앙이요. 이것이 저주로 보이는 사람이라야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잡다한 재앙을 저주로, 재앙으로 안 본단 말이에요. 주의 자녀로 택함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이란 없습니다. 이러한 복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관점이 없으면 요한계시록은 공포와 두려움의 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반드시 재앙이 아닌 소망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걸 믿는 자에게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 문이 누구 앞에서 열립니까? 지금 하늘 문이 누구 앞에서 열렸습니까? 그렇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도 요한 앞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본문 1절에서 어디로 올라오라고 합니까? 어디로? 열린 문, 이리로 올라오라. 그죠? 네. 열린 문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요한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복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공포스러운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이미 쟁취하신 분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가 어딘데? 어딥니까? 네? 그러니까 어딥니까? 하늘문, 열린 문 아닙니까? 열린 문. 네? 열려져 있는 문.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끝까지 지키시고 승리의 자리까지 영광과 칭찬과 존귀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다 말씀하신 주님이 이후에,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이죠. 자, 그러니까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미리 보여준다. 할렐루야. 협박입니까? 소망입니까? 소망이요.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본문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밑에 줄을 긋고 본문 1절에서 본문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에도 줄을 긋고 서로 연결시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기 줄을 긋고 이리로 올라오라, 여기도 줄을 긋고 서로 연결을 시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자, 동시적인 것이죠. 동시적이면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은 닫힌 곳입니다. 그렇죠? 이때 닫힌 곳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반대되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한테는 열렸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닫힌 곳입니다. 누가 열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을 여시는 주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대답을 합니다. 49절이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그런데 48절과 50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48절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더 큰 일이나 뭔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받자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중요한 말이 아니라 나다나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자신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인가 하면 창세기 어딥니까? 28장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의 장자자리를 차지하고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은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신의 형 에서의 칼을 피하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던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보여주신 현상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돌베개를 하고 여정의 피곤함 때문에 잠을 자고 있는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면 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는 것이 도망질하는 야곱에게 도망질하고 있는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것이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증이 뭐겠습니까? 자, 야곱보로 내가 너에게 확신을 심어줄게. 내가 그 증표를 보여줄게 하면서 야 그러면 네가 하늘 올라와. 야곱아 너 지금 하늘 올라와 한다고 해서 야곱이 하늘 올라갈 수 있습니까? 올라가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것과 같은 그대로의 모습을 형상화한 장면입니다. 사닥다리를 보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이것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구약에서는 야곱에게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증표로 무엇을 보여주었다?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사닥다리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못 찾아갑니다.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못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너 하늘로 올라와. 여호와와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너 하늘로 올라와.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을 사람의 표현으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칼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질하는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자, 하나님에게는 사닥다리가 필요하신 분입니까? 필요 없으신 분입니까?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 사닥다리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뭘까요? 네가 내게 오려면 사닥다리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 가는데 필요한 것이 사닥다리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김혜실 이사님. 이 이야기를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는데
갈라졌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려면 중간에 무엇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가 필요하다. 이 사실을 구약적 방식으로, 그러니까 인간 방식으로 표현한 이야기가 사각단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원수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사건으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는 그래서 야곱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성령에 감동돼서 보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친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가 우리에게로 올 수 있는 그 관계로 말씀하신 것이 사닥다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그 말이에요. 네? 하와가 아담이 그토록 하고 싶었죠.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창세기 28장에 그 베델의 꿈을 이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열려진 문, 이 표현, 본문 1절에서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려진 하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누굽니까? 누구 음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사도 요한이 들었던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7 교회에 나타났던 그 음성이 내게도 들린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10절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이 음성이에요. 왜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 자신이 닫혀진 하늘 문을 여신 문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이 문 그 자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서 문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어떤 문이라?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닫혀진 하늘의 문을 누가 열었단 말입니까? 주님 자신이 찢어지는 것으로 열렸다는 것이죠. 아멘. 본문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기에 줄을 긋고 히브리서 9장 24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 보좌는 무엇이고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보좌는 뭡니까? 본문 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성경 맨 끝에가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자, 함께 봉독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늘에 있는 보좌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는데 그게 전부 어디서 나온다? 보좌. 그렇습니다. 그 물의 근원, 생명수의 근원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생명수, 이렇게 물로 표현되는 이 상징성을 가지고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만국을 번성하게 한다면서 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그 열매들이 뭡니까? 주님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누리게 될 풍성함을 표현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좌는 뭡니까? 주님이 다스릴 것을 상징화한 자리입니다. 의자가 아닙니다. 물질적인 의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스릴 것을 상징한 그 자리.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권세의 어떠함, 그 막강함, 권세의 근원, 그 보좌 같은 말로 이렇게 상징화했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에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 생명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근원이 누구였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무성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좌란 어떤 특정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있는 권세, 주님의 다스림의 성실성, 주님의 완벽함, 그걸 상징한 말이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누려지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은 생명나무와 생명수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좌란 특정한 어떤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시고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보좌라고 하는 말로 상징화했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스림으로 우리에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을 본문 3절에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나오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 앉으신 이가 누굽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 했다고 해서 또 이것도 글자를 보고 어떤 모양인데 하면서 그 모양을 찾아보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우리는 글자 속에 숨어있는 계시를 봐야 되는데
그 계시의 정신을 무시하고 모양? 어떤 모양인데 별편가? 다이아몬드 형상인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벽옥. 벽옥은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글자로만 가면 몇 단 됩니까? 2단, 3단 됩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으라. 네. 사도 요한이 이러한 하늘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가 이 사도 요한이 사용할 수 있는 세상적 언어의 한계가 지금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좌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한과 권세가 어떠한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표현으로 요한 사도가 우리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한된 세상적 언어의 표현으로 표현한 말이 뭡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으라 라고 하는 그 보좌에 대한 묘사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이런 말을 전부 어디랑 일치를 시켜야 되는가 하면 어딜까요?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있어. 자, 무지개가 없이는 벽옥, 홍보석, 녹보석 앉으신 이의 모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무슨 색이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7색깔 무지개라고 그러죠. 7개의 다양한 표현들, 무지개가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색깔들을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무엇이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색깔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본문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으라. 여기에 있는 벽옥, 홍보석, 녹보석은 무엇으로 인해서 다양한 색깔의 보석으로 말하게 되었는가? 무지개로 말미암아입니다. 다음에 좀 더 알기 쉽게 본문 3절을 자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이해하기 쉽게 바꿔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무지개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벽옥과 같고 어떻게 보면 홍보석 같은 이것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까지도 녹보석처럼 보이더라. 뭐로 인해서? 무지개로 인해서. 그러면 이 무지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휘황찬란한 색깔 감체 이런 최후의 심판입니다. 자, 최후의 심판, 무지개. 어디서 가지고 온 이야기일까요? 김현수 권사님, 무지개. 어디서 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 몇 장입니까? 창세기 7장에 노아의 홍수 심판. 무지개로 하나님 당신님의 언약을 보여주셨던 창세기 9장 13절에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었던 계시의 도구가 무지개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뭡니까? 캐세트입니다. 따라합니다. 캐세트.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 외우세요. 다 외우세요. 캐세트. 네? 영어로 뭡니까? 레인보우입니다. 자, 캐세트 잊지 마세요.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캐세트 이 원뜻은 레인보우가 아닙니다. 원뜻은 뭡니까? 레인보우의 원뜻은 활입니다. 활. 이 활쏘죠. 활. 그 활을 레인보우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본뜻은 활입니다. 이 활을 우리가 레인보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는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무지개는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
종말을 알리는 표시요 이제는 말세지말. 종말 외에는 답이 없다. 이제는 끝. 그리고 그 종말의 심판자가 누구다? 무지개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마지막 심판자로 오실 예수 이야기예요. 종말의 표지가 뭐다? 종말의 표지가 뭡니까? 레인보, 캐세트, 무지개입니다. 이 종말의 심판자,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문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도우리라 하시더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이게 뭡니까? 무지개입니다. 무지개입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봤습니다. 무지개 안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김현수 목사 혹시 무지개 안 보셨어요? 우리는 무지개를 봤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반드시 심판하러 온다 하면 그 증거가 무지개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고난의 길, 우리가 왜 죽음의 길을 가는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늘 죽음에 내놓는 길로 가게 한다.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 날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뒤로 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말은 잘 아멘 안 하죠. 다른 건 잘하는데. 내가 죽어야 뭐만 나타납니까? 예수만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내가 없으니까. 내 안에는 예수가 있죠.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뭐만 나타납니까?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만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죽어라 해도 안 죽죠. 그래서 저게 맨날 죽으라고 얘기하기 싫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에 감동되어 열린 문으로 들어간 그곳에서 가장 분명한 실체는 여호와나 너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과 또 너를 죽이려는 세상의 모든 자들은 반드시 내가 내 심판 아래 영원한 저주 아래 그들을 끌고 갈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저주와 재앙 아래로 간다. 내가 그 종말의 최후의 심판자다. 요한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있는 그 밤모습이 있다고 걱정하지 마라.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피하게 해주세요. 없애게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면 누가 한다? 절에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에 가면 다 그런 기도해요. 세상에서 잘 돼서 용맹해서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구나. 그걸 보여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생명의 주 내가 세상이 너를 죽여도 살릴 뿐만이 아니라 너를 죽이려고 협박하는 이 세상과 이 세상 마귀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자들과 함께 내가 그들을 영원한 저주 아래 심판 아래에 가둔다. 내가 한다. 이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자랑할 게 많았던 누굽니까? 그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인데 네? 그 사도 바울도 속 사람의 부흥을 위해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자기의 육체가 십자가 보혈 앞에서 필요 없는 존재, 십자가의 빛 앞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로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옷이 홀랑 다 벗겨져서 찢겨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이상하다는 말입니까? 신자란 하늘의 백성입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성품으로 완성시켜가는 시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재림의 날,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것으로 준비도 안 하고 기다릴 겁니까? 계속 이렇게 주님이 완성시켜서 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자로 준비해가는 자신을 보면서 기도할 것은 세상이 아닌 하늘입니다. 캐세트, 무식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을 초청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신자는 사는 거예요. 그분이 이 만물을 심판하시고 당신님의 발 아래 만국을 복종시키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드려요. 그 보좌로부터 그 권세로부터 그 충만함으로부터 흘러내는 생명수가 생명나무에게 영원토록 풍성하게 부족함이 없게 흐르고 만국을 새롭게 소성시키는 새롭게 하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원히 복된 나라, 하늘에 속한 자, 나그네와 해민 같은 자로 세상을 사는 자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인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사모하는 자임을 잊지 마시고 주를 알아가는 기쁨으로 남은 인생을 채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송합니다. 찬송가 54번입니다.